오늘은 사복음서 중에서 먼저 마가복음의 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작 연도 및 배경. 주후 64에서 65년 겨울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도시의 3분의 1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방화의 장본인으로 이야기되는 광기설인 네로는 그 당시 온갖 종류의 애매한 죄명으로 혐의를 받기 일쑤였던 그리스도교라는 신흥 종파에 자기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희생 제물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러한 순환의 시대는 계속되었고 그 희생자 가운데 두 명의 기독교 지도자인 베드로와 바울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진 조그만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한 세대가 지난 시점으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죽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증인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저자 마가 요한.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태생입니다. 그의 집은 초대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된 곳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사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의 예수의 마지막 사역 기간 동안 그분을 만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추측하기를 마가는 겟세마네에서 반벌구숭이가 된 채 도망쳤다가 체포하러 오는 무리가 가까이 온 것을 예수께 알리기 위해 다시 달려왔던 바로 그 청년이라고 봅니다. 그는 삼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참여했다가 바울과 다툼이 있었지만 후에는 바울과 화해하고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하며 헬라어를 통역해주는 통역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65에서 67년경에 기록되었으며 예수님에 대한 많은 부분은 베드로의 기억을 포함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에 대한 마가의 이야기, 마가복음의 구조. 마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13절이고 두 번째는 1장 14절에서 9장 1절, 세 번째는 9장 2절에서 16장 8절입니다. 1장 1절에서 13절. 이 부분은 마가복음의 서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해 근처 광야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외치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재,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두 번째는 1장 14절에서 9장 1절로 첫 번째 주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전파, 내 제자의 부르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각종 병들로 고생하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자들과의 의도적인 사귐을 하셨고 안식일 율법을 공공연하게 무시하셨습니다. 자기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12명을 임명하셨으며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상징하는 표적이고 갈릴리의 주의 만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부활 예고가 있으며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2절부터 16장 8절. 갈보리 사건까지의 예수의 이야기와 그 속편인 빈 무덤 이야기.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 이것은 세례 사건과 맞먹는 경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으며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고 순환에 대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성전 내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으며 다가올 멸망에 대한 예수의 예언이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한 여인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붙잡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고 여인 셋이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신비스러운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마가복음 이야기의 끝입니다. 나머지 부분인 16장 9절에서 20절은 부록과 같은 이야기로 주님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의 문체와 신학.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거칠지만 생동감이 넘치는 글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가가 곧이라는 부사를 많이 사용한 점과 이야기를 현재 시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마가의 사실성과 솔직 담백함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일종의 반신인 예수님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사는 실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도 완전하게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민망히 여기심, 낙심될 때 한숨 지으심, 불쌍히 여기심,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외치실 정도로 심한 슬픔을 당하신 사실 등은 참 인간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배우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들에게는 늘 온유했으며 또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곧 그분은 평범한 인간은 아니었을지라도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런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하고도 신적인 카리스마 또한 있었습니다. 마가의 이야기에는 전체를 통해 어떤 신비스러운 저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이 세상 것이 아닌 그 어떤 신비가 그를 애워싸고 있음을 재빨리 간파합니다. 놀라서,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떨며 등이 그가 행한 일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말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 앞에서 느꼈던 경외감이 바로 그것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가졌던 놀라움과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며 희생적인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자기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다락방에서 그는 자기의 죽음이 새로운 언약,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새 질서라고 했으며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묻는 말에 그는 내가 그니라라고 위엄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의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예수의 의식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 의식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때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를 받을 때와 변화산 사건의 때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두 세계, 즉 가시적 세계와 불가시적 세계 사이의 교통뿐만 아니라 자기 생애의 가장 깊은 비밀이요 자기 권위의 원천인 아바 아버지와의 더없이 소중한 교제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들여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으로서의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을 보려면 마태에게로 가야 할 것입니다. 순전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누가에게로 가야 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나타난 아버지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요한에게로 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의 후사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간명한 기록을 보려면 단 한 권의 책,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시며 구주이심을 믿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